어제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 저희는요 데살로니가의 유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억압과 핍박을 받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천하를 어디서 폈다, 가이샤의 명을 거역하였다라면서요 정치적인 압박과 선동을 일삼는 유대인들을 보았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 두 가지 모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율법과 그들의 신앙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장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성경을 언급하면서도요 실질적인 자신의 삶은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불량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요 크리스천들과 대립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두운 면모들을 모두 동원하여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은요 이미 복음 가운데서 멀어진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는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굳어져 있고 강팍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이 옳다라면서 눈과 귀가 멀어져 버린 것을 뜻해요. 이것은요 정말 무서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시편 81편 12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이 굳어지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을 겪게 만드셔서라도 마음이 부드럽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하도록 하고 또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예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마다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심령이 강팍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세상이 우선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던 나의 마음이 지금은 세상을 향하여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당시에요 일주일에 2번씩 H마트로 전도를 다녔었습니다. 이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것은요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요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줄 때 과연 이 사람이 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올 것인가? 라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 종이전도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면서 저는 저의 생각과 판단 때문에 전도할 때마다 주춤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전도지를 한 100장 정도 나누어 주면요 그것을 받고 한 분 정도는 꼭 교회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냐 한다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굿뉴스, 복음을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열심히 전도를 감당하게 되었었어요. 저나 우리 모두가 내 머리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제 유대인들과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철학자와 지식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는 아테네라고 하면 더 친숙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과 니케 신전 그리고 아크로폴리스가 바로 이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한 이곳은요 BC 4에서 5세기 때에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여러 왕들이 이 도시를 침공하였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 유명도가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이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전쟁 역사 속에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었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요 그리스 문화가 여러 나라로 퍼져서 그 나라의 문화와 혼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퍼졌을 때 그 나라에 존재하는 종교와 신 문화가 그 헬레니즘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합해지고 그것이 아덴에도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정착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삐까번쩍한 휘황찬란한 거대한 신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격분하게 된 이유인데요. 생각해봐요. 정말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와 아름답다, 대단하다, 정말로 위대하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격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격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영적인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이 넘쳐나도 이렇게 넘쳐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네로 황제 시대에는요, 이 아덴 광장에만 가도 이 서로 다른 300여 가지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00여 가지의 우상들이요, 이 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3만여 개의 이 서로 비슷한 우상들이 건설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한 우상 쪼가리에 의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바나바와 실라를 기다리지 못하고 영이 이끄시는 대로 시장에 나가서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등장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의 역사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요, 사도 바울은 당시 아덴의 유명한 철학자들 집단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 학파들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존재하지만 우주 만물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격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진실된 기쁨은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삶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과 죽음의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고 그들로부터 고민 없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죽으면 원자로 돌아간다라고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스토아 학파는요,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존재하는 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여겼어요. 인간은 단지 그 영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탑승한 탑승객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학파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자 당연한 듯이 18절에서처럼 이 말쟁이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쟁이는요, 스페르몰 로고스라는 헬라어로요, 남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 말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떠버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 철학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무한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진짜인 듯, 이것이 온전한 지식이고 진리인 듯 행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소개한 복음을 폄하하고 깔보았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덴의 학자들이 왜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여겼는가? 그들은 너무도 많은 신화를 접하였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아까 말씀드린 300여 가지의 우상, 이 너무도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번 새로운 자극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는 어떠한 신선한 자극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니? 한번 말해봐. 이런 느낌으로 사도 바울을 비하하면서 한번 말해보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이 혹시나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신들과는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여 아레오바고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오늘날로 치면 고등 법원과 같습니다. 재판소 같은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철학자이며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신화들을 통하여 자극을 받을 대로 받았던 그 철학자들과 대화를 할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저는 이러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속하였던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정말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과학과 신학,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와 신학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발하였었어요. 그것이 온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중력, 차원, 시간, 빛의 속성, 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짬뽕시켜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었어요. 그들이 어떻게든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였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저와는 다르게 이성적인 지식이나 과학에 의존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을 굳이 이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2절,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여기서 종교심은 데이시 다이몬이라는 헬라어로 써요. 데이시는 두려워하다, 다이몬은 신성을 지닌 초월적인 존재 또는 귀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너희들이 초월적인 어떠한 존재 또는 귀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또는 그를 경외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을 보았다. 내가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유일한 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에게 선포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을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논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 계시며 결핍이 전혀 없으시기에 인간에게 소원한 것도, 인간에게 받고자 하는 것도 없다. 그리고 한 혈통을 통하여서 온 인류, 민족을 지으셨으며 그 민족들 온 땅 가운데 그들을 나누어서 각자의 연대 속에서 거주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바라보는 그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알리셨다. 저희는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인류 가운데 개개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BC 3세기 스토아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아라투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아라투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아라투스가 말하는 우리는 신의 할 때 신은 제우스를 뜻하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 제우스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을 사도 바울이 진행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무인격체도 아니며 스토아 학파가 말을 하고 있는 다원신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말을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금과 은으로 신을 조각한들 그것이 신으로 떠받든들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그것에 국한되지도 않으시고 24절에서 등장하였던 사람이 지은 휘황찬란한 신전에도 거주하지 않으시는 결핍이 무엇 하나 없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몰랐던 그 알 수 없었던 신이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 판단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그분, 여러분은 지금껏 하나님을 몰랐었죠.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하며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셨지만 기다리시면서 유예 기간을 여러분에게 주셨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들어갔나요? 오직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들에게 선포할 따름이었습니다. 복음 하나만 들고 그 똑똑하다는 그 학자들, 4에서 5세기 정말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축적되었던 그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그것이 유지되어서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배우고 먹었던 그 지식들이 전혀 사도 바울에게는 통하지도 않았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도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을 기대는 자들을 이기기 위하여, 지식을 우선시하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요, 이성에 충실할 만한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을 붙들고 그들 앞에 나아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생각해 봅시다. 32절에서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전도지 종이 종아리를 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전도될 것인가?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계산하시 없이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구로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호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딱 캐치하고 이것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열심히 묵상하였던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노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스며들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아덴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씨앗은 뿌려졌어요.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졌고요, 저희가 마지막 구절에서 등장하는 디오누시오는 아덴 교회의 최초 감독이 되고 고린도 교회의 감독으로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복음 선포가 누군가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역사는 단순히요, 성경 가운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복음의 산 증인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또한 그들의 복음 전파 희생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정착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또한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지식과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기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언어나 문화의 습득도 중요해요. 재정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이벤트들,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 또한 분명히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단지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